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내 리브라를 맞아들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심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넘어온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일선에서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한 개인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죠. 하나님 주신 그 남은 시간, 하나님 주신 건강, 그 힘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번 몸을 들인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 언약의 일선에서 빠지고 일상으로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에게 안 좋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대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1절, 2절, 3절, 4절을 읽으신다면 먼저 3절, 4절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4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도라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그 자녀들을 생산했던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들과 늘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렸던 내 일생, 내 삶을 다시 되찾아와서 자연인,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은퇴가 있으나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의 기력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때까지 가나안을 바라보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예수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선 이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회적으로는 은퇴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는 은퇴함이 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회 어떤 또 믿음의 일선에서는 후퇴했으나 남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고 또 그래 자녀들이 그런 어떤 영향력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도 많이 방황을 했지만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 땅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런 어떤 또 이스마엘을 두고 내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니다. 후처를 여종 후처를 첩으로 삼아서 서자를 낳아서 평생 고통을 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도 후처를 맞이하여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 언약 자손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해서 어려움을 주게 된 것을 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반열에 선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멀리 돌려 세웁니다.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도 뭔가 마음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의 씨의 축복은 그의 몸에서 날 사라에게서 날 그 아들 하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을 만들었고 후처를 또 맞이하여서 많은 자녀를 생산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마음에 찜찜하고 걸렸다는 것이죠. 물론 언약의 모든 상속은 이삭에게 주었으나 그의 모든 나머지 이스마엘과 다른 어떤 서자들을 통해서 이삭이 밀리고 또
또 해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보낸 것을 보게 되죠. 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직장에서는 은퇴는 있으나 우리는 정년에 따른 은퇴는 있으나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은퇴가 없이 끝까지 또 다른 모양으로 똑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까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도 정말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못하나 우리의 영은 살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안착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사명을 다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가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이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정말 그 예표했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종의 아브라함도 똑같이 기운이 다하였고 죽어 열조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죽음이 뭘까? 엊그제도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장로님의 아버님이, 어머님이 소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갔고 그 전에 아브라함도 갔고 아담도 갔습니다.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 976살을 살았죠. 그 사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았지만 우리들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예수님도 그 길을 겪으셨듯이 죽음을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죽음이고 두려움의 죽음이고 공포의 죽음이고 또 그 끝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 언약의 백성, 예수 믿는 생명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하나의 문턱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문턱을 잘 믿음으로 건너는 우리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라가 장수되는 곳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여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장사된 그곳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장소된 곳입니다. 막벨라 굴이 딸려 있는 에브론의 그 밭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일부러 은 400을 달아서 돈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이후에 이 막벨라 굴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장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이 장사가 되고, 거기에 요셉이 거리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한 믿음의 왕들이, 열조들이 다 거리에 열왕의 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헤브론 이곳은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곳도 정해졌고 그의 아내 사라가 갈 곳이 정해졌는데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조가 원 열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 계신 그곳에 우리들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정처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정처가 없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방랑자의 삶이지만, 복음을 가진 순례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이 땅에서 순례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맞아들 곳이 있는 우리의 본향이 있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순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이 다할 날이 올 때인데 그때까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과 새롭게 주시는 오늘, 또 한 주간의 첫날,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지, 벌써 또 월요일이 됐고 어쩌다 보니 또 주일이 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어떤 빠르게 화살촉같이 움직여가는, 체보보다 빠르게 움직여가는 밤의 한밤의 경점과 같은 이런 어떤 세월을 지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내 모든 시간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되시다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이삭에게서 역사가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준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믿음이, 대물림이, 믿음의 전수와 계승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 언약의 초점이, 프리즘이, 카메라가 이삭에게 조명하고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 땅 가운데 예수 잘 믿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옮겨가게 될 때, 이사갈 때에 우리의 남은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과 그 은혜와 영적인 전통과 하나님 주신 언약의 그 은총에 서서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거했던 브엘라이로이의 근처에서 거주합니다. 11절 하반절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언약과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정말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들이 멋지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땅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